자,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는 복된 가정과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요, 복받는 가정과 복받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힘을 써서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과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복받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복받지 못한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행실이 나빴고 신앙적으로도 행실이 나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잠시 실수했다든지 한동안 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아주 최악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통제되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본성인 죄성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성은 통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의 욕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요. 근데 착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증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부모인 엘리는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웠어야 하는데 그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제사장직은 아들에게 세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엘리가,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짓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죄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었다. 이것은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니라.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이 소년들의 죄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해야 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제사장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직책으로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속죄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물의 고기만 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와 규례를 깨트리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욕심,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드릴 때 그 죄는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내장에 붙은 기름을 태워서 그 기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과 성도들이 같이 친교하는 건데, 제사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갈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었다는 겁니다. 먹으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자,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큰 죄인데 자신이 받은 직책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세를 부리고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 예배드리는 백성들까지 방해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까지 행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딱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함부로 이거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이렇게 넘어가면 발로 이렇게 넘어가면 아버지가 굉장히 혼을 내고 책망을 했어요. 넘어갈 수 있죠, 어린아이가. 근데 아버지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발로 넘어가냐고 하면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또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또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존경해야 할 대상인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교만한 지식이 되지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대제사장이면서 부모인 엘리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소홀히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는데도 징계하지 못하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거는 이것은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가정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복받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어린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진 가정이었어요. 1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가정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성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그때는 며칠씩 일주일씩 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냥 가정에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던 가정이에요. 자,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가 한나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보면 이 신앙의 주도권이 여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가정에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예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쩔 때 보면 예배 딴 생각으로 정신없이 보내는 그런 예배도 있잖아요. 그 예배 오히려 복 받지 못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예배가 바로 있잖아요. 그 예배 때 다시 회개하고 정성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많다는 게 감사한 게 우리가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예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저녁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어머니로부터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자녀들이 직접 체험케 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믿음이 흔들리고 걱정할 때 엄마, 아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겠다는 거죠.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본을 떠서 입었다는 거. 어려서부터. 아니 귀엽겠죠. 제사장의 옷을 본 떠서 미니어처로 작게 만든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함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걸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을 따라서 배워요. 그렇죠?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깜짝 놀랐죠. 너 어디서 그 말 배웠어?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좋은 말을 배우면 좋은데 아주 이상한 말을 배워갖고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줘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가까이서 지냈는데도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한 이 관습, 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때는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되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은 정말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잘 개발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재능과 능력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가잖아요. 부모들이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그 재능을 살려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자랑스러워야 돼요. 카네기 홀에서 우리 아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우주 만물을 카네기 홀보다 더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너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부모가 그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카네기 홀 같은 데서 막 연주하고 그곳에도 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연주보다 예배 시간에 작은 시골교회 가서 연주하면서 나는 더 큰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그 가치관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의 부모는 비록 자식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만나러 왔을 때 작은 겉옷을 매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옷은 상징성이 있어요. 이 작은 겉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이었거든요. 약간 푸른색으로 된 게 제사장들의 겉옷인데 그것을 본땄어요. 아직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만든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무엘은
어머니의 영적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축복해요.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이 자신의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가정을 볼 때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직분자의 가정보다 이렇게 어쩌면 평범한 성도의 가정이 때로는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참 직분 가진 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한 이 축복이 한나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21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빈 공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고 해요. 저는 이 돌봤다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저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돌봤다는 것.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불행당한 나오미에게도 또 쓰여진 단어예요. 나오미를 돌보신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기쁨도 있었지만 육신의 정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대학에 두고 또는 먼 곳에 두고 돌아올 때 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뒤돌아설 때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이 한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5배의 축복을 주세요. 빈자리에 하나 드렸는데 5배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 누구 앞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돈 많은 부모가 잘해줘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사무엘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는 복된 가정과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